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원근각지에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찾아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거나 또 병든 자가 왔을 때는 병든 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대로 방임해 두고 고치지 않고 그냥 두지 않고 돌아가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우리 주님은 해결사시고 또 치유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마다 종말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깨우친 또 경성시킨 말씀이 많이 있는 중에 하나가 마지막 시대는 사탄이 치유발악하는 시대다. 그것을 우는 사자떼들로 비유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사자가 우리 앞에 이렇게 형체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탄 마귀는 그거 같은 무섭고 강하고 또 우리를 삼키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항상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배경이 저분 뒤에는 누가 있어, 저분은 누가 지켜주는 자야 하면서 그 배경이 있는 것을 사람들도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천하의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배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에서 4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물리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하면은 그분은 특별히 그냥 우리와 구별된 별세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도 똑같은 인생이고 또 심지어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전과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고 변화된 이후 그때부터 사울이 이름도 바울로 바꾸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가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소아시아 때에 모든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은 태어나서 대박차고 태어나고 어떤 분은 쪽박차고 태어나고 어떤 분은 막 그 성으로 태어나고 어떤 분은 쫄장부로 태어나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거기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러면 거기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종말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전체의 통칭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도 들어가 있고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5가지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앞서 태어났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전부 똑같은 것인데 그게 뭡니까? 첫째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5가지예요. 이 안에는 여러분과 내가 일평생 살아가야 돼. 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어느 누구누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이 생육하는, 번성하는, 충만한, 그리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5대 축복을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어떤 분은 많이 소유하고 어떤 분은 적게 소유하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지명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번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5가지의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누리는 길을 주었어요. 첫째는 구한 대로 받는다, 믿은 대로 받는다, 말한 대로 받는다, 심는 대로 받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 5가지예요. 요것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5대 6대주에 어느 곳에 살아도 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또 이 허락을 받은 것을, 여러분 이제 지나온 생에는 이미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표현하기를 지난 세월은 시효 지난 부도수표와 시효 지난 수표 같다. 시효 지난 수표는 한 추럭, 수억짜리가 한 추럭 쌓여도 그것은 오히려 돈을 주고 휴지 버리는 데 가서 버려야 돼요. 또 미래는 약속음과 같다. 다가봐야 알합니다. 화폐 교환이 일어날는지 정치 변혁이 일어날는지 그건 두고 봐야 알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는 현찰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찰은 아무거나 살 수 있고 아무나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난날 세월은 잘 믿었든 못 믿었든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이 창세기 1장 28절의 허락을 지금부터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많은 은혜를 베푼 중에 어떤 사람은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이기는 이 바울처럼 빌립보에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서론에서 한 가지 볼 것은, 이 빌립보 성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무지무지하게 돈을 번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번 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점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해야 돈을 많이 벌어준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지나가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은요, 절대로 불의한 재물을, 그것을 자기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 나무 딸을 통해 점을 치게 해가지고 돈을 번 이 사람이, 그게 행복한 재물이 아니에요. 악한 재물이고 불의한 재물이고, 그것은 바로 이 보약이 아니라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릇이 되자면 절대로 불의한 것은
천만금이 막 수십 천억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에 5만 지폐죠. 그런 것들이 막 실려온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어야 되고, 또 막 100불짜리 달러가 몇 초록 실고 온다고 해도 댓글만 쳐도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우리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의 권한인 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은혜 받는 그릇도 마찬가지, 있는 것을 다 비울 때 하나님 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 속에 내려가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질병으로 혹은 부도 나서, 또는 이렇게 지명의 권세가 없어지고 주풍이 낙엽처럼 사라지고 막 어쨌든 절망 속에 이를 때에, 그럴 때가 언제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 이 자리에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정말 찾아온 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소유한 자이고 반드시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등장된 모든 인물은 복음을 막론하고 동양, 서양, 여러분 아프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북미, 아시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하나님 쓰신 분들은 그냥 궁궐 같은 대굴에서 살다가 은혜 받고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무 환난, 풍파, 시련, 역경 돼서 호화롭게 살다가 아름다운 화초처럼 곱게 자라고 살다가 은혜 받고 쓰임 받은 사람은 창세 이후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분들은 밑바닥까지 남모르는 가슴 치는 일, 통곡할 일, 눈물, 밤을 지새우는 일, 막 이런저런 것을 통해 가지고,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을 찾아도 그냥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나 완벽하게 실패를 하면 주여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창자가 끓어오르는 절규가 돼요. 그러나 이게 주여 해도 그냥 아멘 소리도요 막 애절하게 영혼에서 호소하면서 화답하는 아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옆에 사람 다 순서에 따라서 아멘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라면 소리가 나고, 이게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보고 버림받고 천대도 바라보고 쥐밟힘도 받아보고 실패, 낭패, 절망, 억울함도 겪어보고 이런 사람이 남의 어려운 사정도 알고 기도도 간절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크게 쓰임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의한 재물은 화가 오기 전에 제거해 주시기도 해요. 스스로 못 버리면. 그래서 이 점을 치게 해서 많은 유익을 가져왔으나 이 사람은 하나도,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사로잡힌 여기에 일평생을 포로되어 산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이미 무기를 하나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적을 이기자면요, 적이 어떤 상황이, 어떤 내용에, 또 어떤 힘을 가진 그 적을 잘 탐지하는 거예요. 그 정탐꾼이 필요하고, 또 먼저 수색대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귀신 하면은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다 그랬지요. 어떤 때는 마귀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라고도 나타내고, 그러나 evil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 한 정체를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한 것이지, 어떤 마귀 하다가 또 귀신 하면은 저 귀신이 뭐냐, 마귀지, 또 이렇게 하고, 또 귀신이라는 말만 늘 하는 사람은 마귀라고 하면 귀신이지 또 마귀라는 새로운 수를 갖고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게 다 똑같은 어둠의 영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귀신의 정체가 뭔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4가지를 여기 성경 기록에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들은 범죄한 천사들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자막에 성경 비추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우리 자막 잘 비춰주시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지키게 하셨으면 그랬지요. 이 귀신들은 앞에 뭐라고 했죠? 타락한 천사들이라. 여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귀신들이 되고 악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차도 잘 리레에서 달려가다가 그게 이탈되면 탈선이라고 하지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뭐 탈선했다 이런 말도 해요. 잘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친구 잘 못 만나고 환경 여건 탓하다가 나쁜 데 빠지면 나중에는 깡패도 되고 전과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탈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휘 고관들도요, 그 돈 부다가 탐이 나가지고 미덕씩 먹고 뭐 하다가 나중에 어디 가요? 세상에서 다 길고 수갑차고 그 불의한 재물이 자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일본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성은 누구나 마찬가지고 어떤 시합에도 관심이 없다가도 한일전이라고 하면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탁구, 전구 막 그냥 길을 쓰고 보게 되고 응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저 역시 저희 아버지가 일본 사람한테 붙잡혀 가서 긴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어린 우리들을 돌봤고, 아버지가 드디어 해방이 돼서 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본 땅을 향하여 얼굴도 들기 싫을 정도로 그런 적대심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선교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또 사실 그 조상들이 나쁜 사람이 나빴지 도매가스로 일본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일본의 교육들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고통을 당했던 아들이니까 내가 이런 말 해도 오해가 안 될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배울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절대로 남의 돈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요, 앞에 돈이 빠져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일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정치인이 되면은 막 그 세금을 어떻게 막 착취해가지고 수억씩 수백억씩 막 수억 수천 수만 수백 달러 어떻게 했다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쟁을 해도, 정치인들이 싸워도 누가 얼마 먹었다 그 때문에 싸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려서부터 그들은 남의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면요, 절대로
부럽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그런 마음이 오히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내 그릇대로, 내 모습대로, 내가 구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받는 것뿐이지, 심지 않고 남의 심은 밭에 가서 거둔다든지, 또 여러분 구하지도 않고 남이 기도해서 얻어놓은 것을 가르친다든지, 전부 다 이게 부정이잖아요.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필립보 정말 성에 점치는 아이를 통해서 불의한 점만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요, 돈 때문에 타락시키고 향락 때문에 타락시키고 주의 명예로 인해서 타락시키고, 그래서 항상 그런 시험들이 타락한 천사니까 그들의 가장 큰 우리에게 도전하고 목적 달성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타락시키는 겁니다. 신앙에서 타락시켜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인격적인 아름다움에서 타락시켜가지고 폐인되게 만들고 지탄받는 대상으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이 천사들 먼저 우리가 속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 귀신들은 뭐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물이 되었느니라. 자, 이 천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들. 오늘 우리 집사님들만 아멘 해보세요. 집사님들 아멘 하세요? 권사님들 아멘 해보세요. 자, 우리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찬송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귀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천사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천사들이 여러분의 직분을 도와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게 좀 계급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구역장이 높으냐, 권사가 높으냐, 집사가 높으냐, 안수집사가 높으냐, 장로도 높으냐, 뭐 이렇게 자꾸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각기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모두 귀한 겁니다. 그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체에도 많은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역에도, 또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도, 또 주님의 지체든 우리가 다 각기 직책이 달라요. 여러분, 얼굴 하면은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눈은 보기만 하면 돼요. 눈이 밥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입은 먹고 말하면 돼요. 입이 앞을 못 본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눈은 사이즈가 적어도 팔도강산 오대양 주도를 다 보고 살아요. 김씨씨, 박씨, 채지, 권산, 빗자님 뭐 다 보고 살아. 그러나 입은 아무리 벌려 있어도 바늘 것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입이 그거 안 보인다고 입이 막 피가 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향기를 맡는 걸 봤습니까? 귀를 갖다 댑니까? 라이락 향기, 사닐 향기, 국화 향기, 백화 향기, 막 레브론 향기, 막 향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귀는 하나도 못 맡아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귀의 사명은 듣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요? 예. 코는 못 들어도 괜찮아요. 코로 말 듣는 거 봤습니까? 전화할 때 코에다 갖다 대요? 예? 갖다 대면 그거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각기 직분을 주는데 모두가 귀한 거예요. 모두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이런 직분을 주었는데,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고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하나님의 직분을 떠나냐 하면 악한 종이, 게으른 종의 지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성전에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왕실의 첫날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맡은 직분에 대해서 귀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직분자 된 것을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사실은 뭘 먹을까? 어떻게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내 자들 잘 기를까? 이런 것도 사실은 귀하긴 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거기에 앞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다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성경을 담아도 간단하게 나누면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내가 너의 일을 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성경 전체 흐름이 그런 교훈으로 있는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일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머리 좋은 분만 대답해 보세요. 구멍가게 경영하는 주인하고 큰 삼성, LG, 롯데, 기아, 막 이런 대우, 이런 큰 기업의 사장하고 둘이 합작을 했어요. 우리 당신 구멍가게하고 내 이 삼성 기업하고 우리 합작하자. 그럼 누가 수지 맞아요? 삼성, 대우, 롯데, LG 이런 데서 수지 맞는 게 아니라 구분가게 수익이 맞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성경 보면 너무 황송하고 감사할 정도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유무상통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주님의 것이 나의 것, 나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것은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은 나의 것. 참, 이게 우리 사람이요, 어떤 분은 설교 다 마칠 때까지 손 들으라, 박수 치라, 막 옆에 사람 인사해라, 항상 돌부처처럼 가만 있는 것은 이게 보통 은사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분은 같은 말을 해도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것 하는 것 했는데 하라고 하지 않아도 따라 하는 사람은요, 이게 참 그게 오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든 표현력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도 크게 잘 간절하게, 그리고 막 표현도. 그래서 사실은 찬양할 때도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큰 소리난 악기 재금을 울리며 찬양하라, 퉁소를 불고 찬양하라, 심지어 장구 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이게 전부 다 무브먼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로우 모션이란 말이야, 패스트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크게, 많이, 느리게, 게으르고 심청하고. 자, 이런 우리 인생을 사는데 대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보면요, 정열적인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정열적인 사람이에요. 정열적이니까 또 실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집사 한 분이
울면서 상담을 해요. 자기가 남편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아이들하고 둘러 앉아서 이제 뭔가 이 손자 손녀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물 좀 떠오라고 하는데 상추 쌈을 먹고 많이 먹고 있는데 이거 먹고 하고 먹고 하니까 막 빨리 안 뜨고 데리고 간다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주먹으로 뭐 뒤통수를 뭔가 허리를 치면 괜찮다 입을 탁 내가지고 그 상취하고 입에 있는 게 팍 튀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뛰어가는데 이게 1년이 가도 막 구역 지나고 치사스럽고 막 갈수록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 속에 막 원망이 있게 되고 그게 막 자나깨나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정말 막 구역질이 나는데 이거 없애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하의 우리 남편 같은 그런 성격이 칼날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그냥 소리치면서 화풀이 하려고 해요. 내가 어디 지 남편인가? 응?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자기 남편 같은 그런 못된 성격 급한 인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그랬어요. 있어요! 그랬어요. 그럼 누구요? 그래요. 베드로! 그랬어요. 당신 남편은 당신 입만 주워봤어. 베드로는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가 봐. 남의 말고에 칼을 들어가 귀때기를 잘라버렸어. 당신 귀 붙어 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베드로도 제자 중에도 제일 우두머리 수제자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당신은 그게 벌써 몇 년째야 그게. 막 그러면서 뭐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막 반박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가을 배추 소금 지린 것처럼 부드러워지고 이제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당신 남편 불칼 같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끝도 안 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베드로같이 막 그런 성격이 불칼 같아도 그 막 마음에 기분 나쁘다고 칼을 빼가지고 막 남의 귀때기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성격이 급한데 그래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를 왜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니까요 단점, 허물, 약점 이런 게 좀 있어도 열정적인 사람은 써요. 열정적인 사람, 정열적인 사람 씁니다. 오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은요 어느 분들보다도 정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내가 이 말 하면서도 꼭 들을 인간은 오늘 빠졌는데 잘 나오고 한 분들은 또 듣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숨지는 날이 멈추는 날이고 내 심장의 호흡이 또 이 약동하는 그런 순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활동을 해야 돼. 뭐든지. 이 생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세상 사는데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걱정할 거 생각하면 막 5만 가지가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가만히 60분만 부동자세로 있으면요 반드시 심리학, 정신의학적으로 미친답니다. 조금씩. 그래서 우리는 볼 때 멀쩡한 것 같아도요 정신의학상으로 의학자 볼 때는 조금씩 다 미쳐 있답니다. 전부 다 있어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발작을 하니까 저거 미쳤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 존재가 안 되자면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면 안 돼요. 앉아서 고민하는 것은 좀 더 나아요.
발딱도로 내가지고 물주머니 얹어놓고 막 그러면요 정신이 돌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일단 성전을 찾아와야 돼. 그리고 함께 있다가 보면 해결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엇으로? 성령을 주셔가지고 역사합니다. 남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와! 그 귀 잘라버린 손 갖다 대도 병든 자가 낫고, 그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단점, 허물, 약점만 자꾸 생각하고 지적하고 말하지 말고, 자신들도 뭐 때문에 나는 틀렸어, 망했어, 끝장이야, 내 신체, 내 운명, 내 팔자, 자꾸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된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애국 생명 내놓고 애국 운동하는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보면 정동훈 목사님 비롯해서. 그런데 그분들을 보세요. 생명 내걸고, 우리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나 애국 운동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선에서 막 그냥 뭐 언제 어디 칼집 맞을는지 총을 맞을는지 막 납치든지 완전히 생명 걸고 나선 그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돼요. 뭐 말을 자꾸 그런 거 따지고 뭐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걸 뭐 말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도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말을 독소의 자식들아 책망을 했고, 또 이 마귀들에게는 나쁜 것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는 거지. 여러분 개는 개한테 잡수세요 그럽니까? 처먹어 그러지. 더구나 미친 개한테는 미친 놈의 새끼야 하고 그러지. 미친 어르신께서 손자도 있으니까 어른 할머니께서 그럽니까? 개 할머니, 개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미친 새끼야 그러지. 근데 그렇다고 뭐 그거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앞선 일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격려하고 뭉쳐야 돼.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고 자유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적화가 되면 기독교회는 다 맞살되고, 북한의 3,200교회가 한꺼번에 싹 폐쇄되고,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 사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꼭 신앙 사수에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 열심히 써야 돼요. 정열적으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게을러 빠져가지고 밤낮 밥타령이나 하고 옷타령이나 하고 명품 찾아다니라고 밤낮 그런 거 다녀가지고 명품이 없으니까 가짜로도 짝꿍으로 들고 다니는 거니까. 안 믿는 사람도 미친 제정신이 아닌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말도 꼭 들을 인간이 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 사탄 귀신들이고, 또 이 귀신들은 자 마태복음 8장 28절에 여기 잘 나타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서 밤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몸이 사나워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뭐를 핵심을 두세요? 이 귀신은 뭡니까? 싸나운 존재들이, 싸나운 존재. 이 귀신은 여기 말씀한 대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이 가다라 지방에 갈 때 나왔어요. 근데 이 귀신은 여기 뭐라고 하시니까 몹시 사나운 자들. 여러분 혈기 분노는요
절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혈기가 나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기 그 혈기를 뭐지 금식이라도 해서 육성이 영성으로 바뀌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니면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고 변화돼야지. 되게 얌전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요 막 교회에서도 어떤 때는 막 회장하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입안에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딱딱하고 이게 견고한 뭐가 이제 치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말할 때 사용하는 게 뭐가 있어요? 혀가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혀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빨은 단단하고 강해요. 그러나 강한 것이 이 이빨은 깨지고 부러지고 땜질하고 나중에 뽑아 없어져요.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혓바닥 땜질했단 말 못 들어봤어요. 혓바닥 빠졌다는 말도 못 들어보고 이빨은 빠졌다는 말 들어봤어요. 혓바닥은 죽을 때까지 달고 있어요. 왜? 부드러우니까. 혓바닥이 부러졌다는 말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대적과 싸우는데 강해야지. 엉뚱한데 그냥 막 혈기 부리고 그러면 그 부러지고 말아요, 그 인생은. 오늘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잘 들으십시오. 절대 여러분 부러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니까 그 무덤 사이에 안에 안방 뒷방 옆방이 있어야지. 그 비 오는 날 컴컴한 밤에 굳은 날씨에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에 배회하면서 헤매이는 거, 이것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들은 막 악해지는 게 악해지는. 현대인들이 자꾸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할 것 없이요, 뭐든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안 들어서 그렇지 어디에 싸우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교회들까지도 싸우는 교회가 생기는 데가 자꾸 생기잖아요. 분열되고 깨지고. 여러분, 이게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악한 영들은 자꾸 인간들을 사납게 만들어가지고 죽이고 짓밟고 뺏고 매장시키고 간접살인하고 그렇습니다. 제가요 설교하면서 여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온유한 설교를 하면 또 딱딱하다 이런 설교를 하고 또 근심 충만, 성령 충만 할 때는 얼굴 표정을 많이 봐요. 내가 막 딱딱하고 강하고 막 이런 설교할 때는 그런 분이 있나 없나 보면서 해요. 또 부드럽고 온유하고 이 설교할 때는 또 그런 얼굴이. 그런데 매일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요 눈치 본된 도 같은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 일만 평생을 하면 그것을 달인이 된다고요. 달인. 그래서 여러분 TV에 보면 달인들이 여러 종류가 다 나와요. 네? 나는 쿡하는 달인도 보고 다 눈 감고 차차차차차 쓰는데 그 1mm도 간격이 크고 작고 안 하고 눈 감고 해도 차차차차차 나가요. 와, 그거 보니까 진짜 신기해. 그런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은 뒤에 큰 이렇게 박스, 그 상자 박스 뒤에 이제 포겠는데요. 그게 보고 이렇게 얹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쫙 세우는데, 와, 정말 한 가지만 집중하니까요, 옛날 어른들이 바위도 한 곳에 천만물이 떨어지면 구멍이 뚫린단 말이지. 송아지도 하루 한 번씩 걸머지면 황소가 돼도 걸머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달인이 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달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데 달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달인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가지고, 네? 그래서 자, 저뿐 아니라 우리 또 김민석 목사님이나 우리 기도원의 목사님이나 또 외부 목사님이나 똑같아요. 설교할 때 무슨 어디서 한 설교를 막 히트치라고 그거 들고 물고 무는 게 아니라 딱 오면 진찰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류의 분들이 모였고 어떤 심정이 지금 전부 다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혹은 기쁨이 있고, 그게 따라서 이제 처방을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오면 무조건 송아지에만 먹이는 의사가 있습니까? 환자가 지금 복통이 아파서 그런데 무조건 거기 연고제만 앞에 쓱쓱 도배 그림 바르듯이 쭉 발라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진맥을 해요. 두통, 복통, 관절통, 고혈압, 저혈압, 심근통, 두통, 또 안과, 외과, 흉유과, 산부과, 소아과, 이렇게 하나하나 진맥을 짚어가지고 처방하는 거죠. 눈이 아파서 왔는데 여기다가 기부 쓰면 뼈만 해주고 그건 오히려 사는 고통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딱 오는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한 1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이 평생 하다 보면요, 다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사역하기 위해서 주는 은사가 있어요. 사역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에 유익하고 또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국가 민족에게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섬길 때 어떤 사람은 그 감정, 육신의 감정, 그건 뭐냐? 여러분 팔뚝이 가려우면 긁어요. 그러면 시원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팔뚝을 긁었는데 시원하다고 거기 은혜는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그 기분이 좋으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와 기분 좋은 거하고 달라요. 어디까지는 육체에 가는 거는 육체가 바디니까 느낌이니까 필링이잖아요. 바디 필링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인, 소울, 감동, 인프레션, 소울 인프레션이 있어야 돼요. 바디 필링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기분 맞추고 그 밤낮 해봐야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번 집회에 정말 매일매일 365일 여기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고 아무 때 와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기 또 기도 처소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 홀이 맞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다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음 먹고 정말 매달리면요, 한순간에 받은 은혜가 한평생 쓰임받아요. 여러분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사역하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언제부터 세계를 다니게 됐습니까? 은혜 받는 결정적인 한순간 때문에 일평생 축복받은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절대 누구 하나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다
다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 귀신은 어떤 정체라고 있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어쩌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 아무도 그를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됐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 더럽고 이 더러운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귀신들은요, 아무리 가장을 하고 아첨을 떨어도 그 속에는 막 악취나고 흉악하고 더럽고 징그럽고 그것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을 우리 좋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할 수 있으면요,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닌데 해가지고 중심만 바로 서면 되지, 목욕은 해서 하며 머리 감아서 하며 중심만 보면 되지, 그거 정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이 깨끗하면 밖도 깨끗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머리 한 번 감으면 우리는 두 번씩 감아야 돼. 뭐든지 우리는 외모도 깨끗하고 안도 깨끗하고, 우리 내적으로는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죄를 낳고, 그러니까 오만 죄를 욕심이 다 가져와요. 그리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일 편안한 것이 뭐냐?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제일 편하니. 요즘에 여성들이 좀 이렇게 멋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팔에 멋낸다고 높은 걸 심어가지고 그 자꾸 TV 보니까 여성들 발이 막 뼈가 옆으로 막 삐죽 튀어나오고 막 발이 돌아가고 발가락이 막 생기고 그런 게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얼굴이 예쁘게 하는 게 좋으나 그 발 멋낸다고 그 높은 거 신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막 뼈가 막 이상하게 되고 그건 너무하다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뼈가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런 세상 것은 아무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깨끗하고 편안하게, 마음도 욕심을 비우면 편안하고 깨끗합니다. 그 외모도 너무 막 그렇게 가장을 안 해도 멋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으로, 여러분 흑인들은요 제일 멋있는 사람의 얼굴이 새카맣고 빛이 반짝반짝 나야 돼요. 백인들은 또 멋있는 사람의 얼굴이 하얗고, 우리 동양 사람은 너무 하얘도 환자 같고 시큼해도 도둑놈 같고 그렇게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좀 누렇게 황인종, 우리 황인종은 이런 그대로 황색이거든요. 그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제 시간 돼서 여기에 결론으로 어떻게 귀신을 이기느냐,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뭐냐? 우리 설명 안 해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주어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언제나 우리는 말로만 예수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면요 자동으로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서 이게 살펴보니까 다 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텅 비어 있으니까 일곱 마귀가 더 들어가서 더 악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 네? 옛날에 크루멘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때 막 취조받고, 그런데 그 취조할 때마다 때리면 쭉 하고 때리면 쭉 막 얼마나 아플수록 주여를 크게 하고, 그러니까 야 임마 다음에 나올 때는 예수하고 나오지 말고 니 혼자 나와 임마, 그러면서 취조관이 감옥에다가 발길을 집어넣으니까 그때 그 크루멜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놈들아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만 꽉 차 있다 이놈들아. 예수 소리 듣기 싫으면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나는 손만 대면 예수만 튀어나온다 이놈들아. 그 기록을 읽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선교 사화집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오늘 여러분 누가 꽉 치면 무슨 소리 날 것 같은데? 옆에서 한번 누구 쳐보게 할까요? 일단 탁 치면 눈이 왕왕왕같이 나가지고 막 이러고 그런 사람이 있고, 아무리 때쳐도 주여. 예, 오늘 우리 예수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큰 무기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서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잠깐 기도하시고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기에 전파다 다 와 있잖아요. 핸드폰 틀면 서울, 부산, 광주, 이리, 목포, 천안, 평택, 여수, 순천, 미국, 영국, 브라질, 발간, 칠레, 에콰도 부르면 막 핸드폰 트는 대로 교환도 없이 다 직통이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해외에 있는데 틀면 영상이 다 나와요. 여기 왜 선도 안 보이고 만져지지도 않고 하지만은 전파가 꽉 전 세계 지구의 나라에 시설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강하게 불같이 역사하고 또 마귀도 역사한 마귀도, 여러분 마귀에게 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탈선되는 거예요. 오늘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주여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